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의 일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그는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이 메인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다 본품에 달려오는 샘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모두는 받아야 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어도 좋은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합니까? 왜 더 샘플 안 주냐고 불만하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을 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죄사함의 복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일 설교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부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이 착각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것은 지난 설교에서 다룬 것으로 그동안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착각하는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에 이른 것으로, 즉 의에 이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할례는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표일 뿐 언약을 지키면 그 증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가 칭의와 무관함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은 성경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의 배경이 되었고 그들의 조상이 성경 인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받은 축복도 많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혼이 난 것이 더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갇혀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졌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논증했듯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고 정상끼리 증서에 사인하고 서로 악수하는 것을 사진 찍은 것으로 조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찍은 사진과 또 사인한 그 증서를 길이 보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간의 사이가 벌어져 그 조약이 파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기되었어도 그 남겨진 조약서와 사진만으로 그 두 나라의 조약이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당연히 조약서는 폐기되고 사진 찍은 것도 창고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새로운 약속을 체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과거 조약서를 붙들고 사진을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방식을 동일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울의 논증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제3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3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졌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졌느냐 묻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이 질문의 답에 망설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는데 그때가 할례를 받았던 때입니까? 아닙니까? 의문을 제기하니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가 할례를 받은 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합니다. 그때는 무할례라고 말입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 10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명령을 하고 20절에 받게 됩니다. 연속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즉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니 유대인인 이방인이 무할례일지라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에 의해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고 유일한 이유이니 할례가 중요한 것을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은진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할례자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도 그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할례자도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자도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할례는 의에 이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죠. 그렇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필수 성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는 이 구절을 내세우며 세례가 원죄의 사함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필수 조건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다 지옥 갈 것이고 예수님 옆에 있다가 천국에 인도받은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도 낙원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도 예배를 둡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에 죽으면 받은 걸로 간주하거나 세례 받기 전에 순교하면 특수한 상황이니 예외를 두나 기본적으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기에 우리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례나 모든 것을 실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다. 또 나중에 이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성찬할 때 그 먹는 빵도 실제 육신을 먹는다고 카톨릭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례의 과정을 통해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도 있지만 외형적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신앙이 구원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조건도 율법에 따른 선한 행위도 그리고 할례라는 민족적 유산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아직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것,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거추장스럽고 또 형식적인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